할렐루야.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그러시군요. 저도 여러분이 마련해 주신 숙소에서 잘 잤습니다. 고단하기도 고단하고, 여러분 만난 기쁨, 장정교회 만난 기쁨,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난 기쁨, 얼마나 행복하게 잘 잤는지 막 골아 떨어졌어요. 오늘 새벽이 막 없었으면 싶었는데 새벽 집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이거 안 되겠다, 나는 막 이제 안 할란다, 힘들다.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싹 스며들면 힘이 나요. 진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뭔가 이겨낼 힘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든지 우리를 풀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 1이 있으면 2가 있어야 되고 2가 있으면 3이 있어야 되고 자꾸 우리 머리의 이 논리성,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울부짖을 때, 이 그는 마귀입니다. 마귀. 제가 이미 답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가 울부짖을 때 우리는 뭐 하자? 부르짖자. 여러분, 울부짖는 거하고 부르짖는 것은 뭔가 톤이 비슷합니다. 응? 톤이 비슷해요. 그가 한 방 날릴 때 우리도 한 방 날리자.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이 정도 느낌. 여러분, 그가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가 울부짖을 때 우리는 부르짖자. 우리는 부르짖자. 우리는 부르짖자. 오늘 주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살자꾸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여기 살아라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살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동산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동산, 나지막한 언덕배기. 그러니까 자꾸 에덴 동산 하면 뭐가 언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히브리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번역을 하면 동산, 언덕배기 이런 의미보다는 정원에 가깝습니다. 정원. 여러분, 정원이라는 말도 다 어떻게 이 에덴의 어떤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표현하기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정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딱히 하나님께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게 고대 왕의 정원.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왕들은 왕궁을 마치 정원처럼 꾸밉니다. 여기가 나의 집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런 것일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큰 정원. 여러분, 그 정원에는 온갖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있고 과실이 얼마나 넘치고 풍성한지
그 중에 최고의 과실은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이라는 과실입니다. 과실 이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의 정원에 과실 이름이 생명이에요.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원에 과실 이름이 생명이라는 과실이 열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 살거라. 그리고 거기에는 강이 4개가 흐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강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흐른다는 말은 사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방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는 막 강 이름 외우기가 바쁘죠. 성경 퀴즈 맞추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하나님의 정원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강 이름을 외우라고 강 4개를 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정원,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정원.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정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에덴이고 그곳이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려야 될 에덴 동산이 인간이 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옛날 한 문학 작가가 믿음의 사람이 실낙원, 이를 실, 낙원,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낙원을 누려야 될 인간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공통점은 가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면도칼 같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현실이 가시인데 그 가시가 왜 예수님의 머리에 있을까? 예수님이 인간의 가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의 가시를 벗겨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가시를 쓰신 거예요. 야, 가시가 면도칼이에요. 다이는 순간 착 살이 나가버려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리고 엉겅퀴라는 것도, 우리나라 엉겅퀴는 예뻐. 그런데 유대 땅의 엉겅퀴는 키가 얼마나 크고 가시가 얼마나 굵은지.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이 두 식물의 공통점은 가시입니다. 가시는 고통,
가시는 쓰라림, 에덴을 누려야 될 인간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서 그 가시를 뽑으며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땅에 가시와 더불어 싸워야 될 그런 인간이 되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투, 생존을 위한 사투. 네가 살아야 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 않는, 어쩌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더불어 싸워야 될 생존의 사투를 벌여야 될 이런 운명이 되고 말았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물론 인간이 책임져야지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랬어요, 저놈이 그랬어요, 저놈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원인 제공자 저놈이 있어도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놈 때문에 이랬다고, 저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쳐놓았다고, 저놈 때문에 내 신앙 다 망쳐놨다고, 저놈이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행실의 책임, 내 인생의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이겨냅시다,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저놈 때문이라고 내 인생 망치는 사람. 저놈 때문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아프지만 내 믿음을 망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파요. 저놈 생각하면 이가 갈려. 그 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나 선택을 잘해야지. 여러분, 인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건 넘어, 이 모든 게 누구의 작품이냐? 뱀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동서남북 사방 은혜가 흐르는 그 땅, 강이 아니에요. 은혜가 흐르는 그 땅. 할렐루야. 온 동산에 생명이 가득한 그 땅. 여러분, 졸지에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 정원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와 더불어 평생 싸워야 되는 이 비참함, 이 참담함, 마귀의 작품입니다. 연출, 기획, 총감독, 마귀. 여러분, 마귀는 큰 것 한 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 말이 있어요. 큰 것 한 건 했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너무 큰 것 한 건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탁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만든 큰 것 한 건 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은퇴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낙원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절대로 은퇴하지 않았어요. 큰 것 한 건 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혹 어떤 사람은 큰 것 한 건 하면 겨울잠 자는 곰처럼 몇 달 쉬어요. 응? 큰 것 한 건 하면 몇 달 쉽니다. 다음에 또 한 건 할 때까지. 여러분, 이번 부흥회도 큰 것 한 건 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거 한 건 하고 또 이제 한참 쉬었다가 다음에 또 큰 거 한 건 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한 건 하는 은혜보다 봄비처럼 스며드는 은혜를 계속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소낙비 한 건 하는 것보다 봄비처럼 스며드는 은혜, 매일같이 매주 스며드는 은혜, 그게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흥회가 한 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건이 되면 안 돼. 여러분, 마귀가 한 건 했습니다. 근데 절대 은퇴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지금도 현역이다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현역이야. 지금도 하는 짓이 뭐냐? 딱 두 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시험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딱 보세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색깔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그가 실패를 했든지 어렵든지 누구와 갈등이 있든지 미움과 정오로 들것든지 서운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현역입니다. 그가 하는 일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낙원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요. 겨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의 정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정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과 거니는 정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꽃들이 만발하죠. 그런데 이 은혜의 꽃들이 만발하고 은혜의 강이 흐르는 내 마음의 정원을 마귀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했던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원을, 이 행복의 정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지금도 하는 짓이야.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큰 것 한 건하고 저 발리로 괌으로 휴가 떠난 게 아니고 지금도 현역입니다. 은퇴한 게 아니고, 연금 받고 은퇴한 게 아니고 지금도 현역이에요. 한 번은 우리 철양교회 집사님, 제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조금 연만하십니다. 우리 나이에 회사에 정년이 있지만 막 고만고만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꼭 이분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직장이 그런 직장이야. 업이 또 그런 업이야. 근데 한 번은 허름한 잠바를 입고 나타나셨더라고요. 운동화를 신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그냥 위한다고 인사를 했는데, 아니 집사님 뭐 이제 은퇴하신 겁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집사님 이제 뭐 직장을 그만두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잠바를 입고 나오실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유, 이 집사님이 되게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제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그냥 1차를 얻어서 쉬고 있지, 목사님 나 아직 이래봐도 현역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은퇴라는 말이 그렇게 서운하신 모양이에요. 내 이래봐도 아직 잠바를 입었지만 현역입니다. 너무 뿌듯하게 내가 아직 현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은퇴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제일 서운한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는 지금도 현역입니다. 마귀는 퇴역 군인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한 건하고 전역한 군인 아니에요. 지금도 현역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다니며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정원,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에덴 정원을 마귀는 여지없이 부수려고, 마귀는 지금도 현역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죠. 여러분, 망한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회사 망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으니 정신이 망해. 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으니 입이 망해. 말을 못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으니 귀가 먹어. 귀가 먹으라는 말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 귀가 된 거예요. 말 못하고 귀 먹은 귀신아. 보세요. 마귀가 또 사로잡으니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몸도 망하고 마음도 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게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야. 믿음도 망해.
여러분, 더 무서운 말은 교회도 망해. 물론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이 우주 보편적인 주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최후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라는 의미는 약하죠. 부족한 인간이 모여있는 교회. 거기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 마귀라는 현역이 들어와서 설치는 것,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태역군연이 아니라 여전히 현역인 마귀를 눈치채지 못할 때, 여러분 미안합니다. 교회도 망해요. 사업만 망하는 게 아니고 몸도 망하고 정신도 망하고 마음도 망하고 믿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어떨 때는 나라도 망하게 만들어. 그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렵게도 그 마귀는 퇴역 군인이 아니라 지금도 현역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방송일 조금만 띄워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여러분, 이 두루다니며라는 말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두루다니며. 지금도 현재형이야. 마귀는 절대로 퇴역 군인이 아니에요. 현역이에요. 지금도 두루다니며 이 새벽 어느 술집, 어느 모텔, 어느 나라, 어느 섬나라, 어느 원주민, 심지어는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까지 두루다니며. 마귀는 절대로 퇴역 군인이 아니라 현역입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 진짜 이 삼킨다는 말은 꿀꺽 삼켜. 조금 이따 여러분 아침에 가시면 아침 식사하시죠? 밥을 삼키잖아. 조그마한 쪼기 새끼 구워 삼키잖아. 오징어 삶아 삼키잖아. 여러분, 삼켜진 놈이 살 리가 있나? 내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지. 개구리가 뱀에게 삼켜졌어. 뱀이 개구리를 삼켰어. 뱀 아가리 속에, 뱃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살 수가 있나? 뱀에게 삼켜진 개구리는 죽은 거지. 여러분, 삼켰다는 말은 뱀이 마귀가 아침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꿀꺽 삼킨 거야. 이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현역입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대요. 바쁘게 다니고 있대요. 두루, 여기저기 다니고 있대요. 두루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저기. 여러분,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일부러 현대인의 성경.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 앞에 근신하라라는 말이 뭐냐?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뭐 잘못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신 처분이 있어요. 방금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근신하라 있죠? 근신하라의 뜻이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성경이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게감이 있어야 돼. 용어가 조금 무게감이 있어야 돼. 너무 현대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참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근신하라. 뭐야? 너 근신 3일. 뭐야? 일주일 동안 학교 오지 마. 근신. 학교는 오는데 공부는 하지 말고 주전자에 물 뜨고 다니고. 이런 말일까? 여러분, 근신의 원어가 뭐냐? 정신을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래. 이 땅의 목사들이요, 장로님들이요, 권사들이요, 장정교회 성도들이요,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래. 정신을 바짝 차리래. 시계추처럼 생각 없이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근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근신의 뜻이 그거예요. 원어의 뜻도 그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깨어라. 깨어라는 뭐죠? 철저하게 뭐? 여러분, 깨어라라는 말은 이게 원래 초병이 쓰는 단어예요. 초병. 초병이 뭐죠? 부대를 딱 지키고 있는, 진지를 딱 지키고 있는 초병. 초병은 잠들면 안 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지키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초병이 되어라. 아버지가 기도에 잠을 자는데 집이 지켜지겠습니까? 엄마가 기도에 잠을 자는데 총을 들고 꾸벅꾸벅 조는데 여러분 그 진지가 지켜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에 총을 놓고 꾸벅꾸벅 조는데 주님은 초병이 되라고 하는데, 지키라 하는데 교회가 지켜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나는 정치는 잘 몰라. 그러나 온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더럽고 악한 문화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에 총을 들고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지켜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한 줄만 읽읍시다.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시작.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초병, 성경으로 하면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는 사자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우는 게 뭐냐? 사자가 훌쩍훌쩍, 이게 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울부짖는 거예요. 훨씬 실감이 나죠. 울부짖는 사자. 그가 울부짖을 때 우리는 부르짖자. 여러분, 울부짖는다는 말은 훌쩍훌쩍 눈물을 짜내는 게 아니라 어르릉 어르릉, 그게 울부짖는 거야. 어르릉 어르릉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두루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총 딱 들고 너의 초소,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친구, 내 사랑하는 장정교회 지켜라. 기도의 초병이 되라. 할렐루야. 그가 울부짖으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전방의 초병들 보세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눈을 탁 뜨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총을 앞으로 겨누고, 우리 주변에 마귀가 돌아다니는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저기 어르릉 어르릉 그러는데 좀처럼 깨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이 거래 성사되면 될 것 같죠? 이번 일 되면 내 인생 풀릴 것 같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줄, 기도의 줄 놓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그거 되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퇴역군인이 아니라 현역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왕성한지 울부짖으며 그것도 여기저기. 성도 여러분, 마귀의 존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활동적입니다. 방금 들어보셨죠? 그죠? 돌아다니고 있다고. 결국 마귀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방해하고. 마귀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집어삼켜 자기 백성 만들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마귀는 자기 나라 백성 만들고. 성도 여러분, 마귀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사명에 충실한지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이상하지만 마귀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망하게 하는 것, 주의 백성 망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사명이야. 자기 나라 넓히는 것,
전에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제는 자기 나라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사명이야. 마귀는 이 사명 감당하려고 지금도 두루 다니고 있대요. 우리는 앉아 있는데 걔는 다니고 있어. 우리는 졸고 있는데 걔는 조는 적이 없어. 욥기 1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는데 사탄에게 딱 찍힌 사람이 욥이야. 그런데 욥은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 결제를 받죠. 매일 아침 마귀가 천국에 올라와 결제 서류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예요. 마귀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지만 하나님께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매일같이 천국에 마귀가 결제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물으시잖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내가 땅 여기저기 두루 다녀.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욥기 방금 읽었던 말씀, 두루 돌아다녀왔대요. 그 두루 돌아왔는데 마귀의 눈에 딱 저놈 잡아먹어야 되겠다, 저놈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게 욥이야. 여러분 욥에게도 왔다 갔는데 나에게는 그 당시 최고의 의인 욥에게도 마귀가 왔다 갔는데 이 못난 김 목사는 한 숟가락도 안 되지. 마귀는 퇴역군인이 아니라 현역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방문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독재자의 심장, 그래서 그 독재자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테러의 현장, 마귀가 다녀간 현장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몰인정하게 무자비하게. 어쩌면 참 원주민들, 선교사가 가기 전에 마귀가 먼저 거기에 갔을 거예요. 어떤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먼저 거기에 유치원을 세웠을 거고, 마귀가 먼저 거기에 초등학교를 세웠을 거예요. 마귀는 모든 곳에 이렇게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울부짖으며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마귀가 울부짖으며 두루 다닐 때, 그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할렐루야. 그가 울부짖으며 여기저기 다니는데 혹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나의 사업터, 나의 교회, 나의 가정에 그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기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말고 울부짖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울부짖으며 여기저기 다닐 때 그 마귀는 고압선 철조망으로 못 막아요. 엄청나게 부로 만든 산성으로 그 마귀를 못 막아요. 울부짖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마귀, 울부짖으며 내 삶에 찾아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가 울부짖을 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기도가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그 전신갑주 무장 가운데 하나가 기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가 무기야.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는,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다 이 무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이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 6장, 기도는 무기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무기 안 쓰는 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그가 울부짖으며 내 삶에 다가올 때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으라고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이 총 들고 우리가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총이 녹이 썰었어. 총을 쏘아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어. 이제 총을 한번 쏘아보려니 이 총알이 나갈까 싶어. 여러분, 기도에 총을 쏘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마지못해 한번 기도할 때는 있지. 그러나 내 영혼으로 주여 예수님, 그가 울부짖을 때 너는 부르짖어라. 우리의 기도의 총이 녹이 썰어. 이 기도의 총을 한번 쏘아보고 기도의 대포를 한번 쏘아본 지가 그 몇 년이 되었냐 말이에요. 깨어지고 넘어지고 마귀에게 박살이 나고 서럽고 외롭고 분하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해. 기도가 답인데.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이여 삼킬 자를 찾으려고 여러분 주변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거든요. 마귀가 여기저기 다닌다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올 것 같죠? 아, 나는 빼고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갔는데, 여러분, 마귀가 두루두루, 나는 깜짝 놀랐어요. 두루두루인데 예수님에게도 두루두루 갔더라고요.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드시오. 예수님 삼키려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에게도 갔더라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 착각이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집은 아닐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더 위험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삶에 마귀가 다녀간 흔적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발자국이 보이거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범이, 사자가 처음에 왔다 갔죠. 사슴을 못 잡아먹었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옵니다. 그놈을 잡아먹을 때까지. 그런데 남긴 발자국이 있어. 사슴은 그 사자의 발자국을 눈치채야 돼. 스펄전 목사님, 마귀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데 당신의 삶에도 마귀가 다녀간 흔적, 발자국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발자국이 보이거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발자국, 내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김 집사님, 이 김 집사님은 여러분 중에 김 집사가 아니고 내가 그냥 편해서, 내가 김가니까 김 집사예요. 전에는 우리 김 집사님이 안 그랬어. 어느 날 되게 높아져 있고 말투가, 어느 날 되게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고 교만. 당신의 삶에 문득 교만이 생길 때 마귀가 다녀간 흔적입니다. 주님께 이것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주여 이거 되게 해주세요. 주여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되게 붙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왜 성도가 안 하냐 말이에요. 그저 밤낮으로 뭘 달라고, 그저 밤낮으로 뭘 되게 해달라고,
물론 그것도 아빠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아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당신의 삶에 교만의 흔적이 보이거든 마귀가 두루다니며 당신을 다녀간 흔적이니 주의 이름 부르며 가슴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낙담할 때. 낙담, 마귀의 주특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낙담. 아침에 눈을 뜨면 희망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낙담부터 시작돼. 아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도 될똥말똥인데 눈만 뜨면 낙담부터 낙담부터 해. 여러분, 그 사람의 하루 인생 안 됩니다.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는데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당신의 삶에 낙담이 찾아올 때, 아니 쭉 낙담 속에 살아갈 때 마귀가 여기저기 다니며 당신의 인생을 다녀간 흔적이니 주님을 찾아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낙담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낙담의 약은 좀 오래 걸려. 낙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주여! 여러분, 크게 주여를 외치고 주님을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을 불러보세요. 이 부르짖다는 말이 카라, 부르다는 말이거든.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아빠! 이 카라라는 말이 또 소환이라는 뜻이 있어. 우리가 아빠를 내 문제에 소환을 하는 거야. 어떻게 소환합니까? 아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으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낙담이 물러가는 역사도 일어나요. 세 번째, 스펄전 목사님, 당신의 삶이 지나치게 방탕할 때, 옛날에는 금소했습니다. 옛날에는 절제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단촐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삶이 어느 순간 마음도 정신도 몸도 방탕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의 삶에 마귀가 다녀간 흔적이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는 좌절입니다. 좌절. 다섯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일하러 가지 않는 게으름도 게으름이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는 게으름은 우리 안에 불꽃을 상실한 것, 열정의 상실이죠. 여러분,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름을 얼마나 큰 죄로 여겼는지 몰라요. 교회의 큰 죄, 성도의 큰 죄,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지만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름, 이 게으름이야말로 큰 죄다. 게으름이 뭔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불꽃을 잃어버린 거야. 영적인 게으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그 불이 꺼져버린 거야. 그게 바로 게으름이야. 당신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불꽃이 꺼졌다면 마귀가 다녀간 흔적이니 우리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그 불꽃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불 다 꺼졌는데, 믿음의 불, 열정의 불, 사랑의 불 다 꺼졌는데 그게 마귀가 다녀간 흔적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부르짖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방송길 좀 띄워놓으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앞에 1절, 2절에 보니까 원수라는 것도 나와요. 원수. 물론 눈에 보이는 원수는 세상과 사람이지만 세상과 사람 그 뒤에 에덴을 망하게 한 이 뱀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부르짖다 가라. 아빠를 소환하면 아빠 이게 기도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환이라는 말이 이게 가벼운 말입니까? 검찰이 용의자를 소환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해요. 그게 기도야.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라.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아빠, 내 삶의 문제에 와주세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는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 쪽지 돌리지 마라, 여러분.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왜 남 보고 해달라 하나?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내 아빠를 불렀더니 엄마 아버지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그래 살지 말자. 나는 입이 없나? 나는 목소리가 없나?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 쪽지 돌리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고 그래 하는 것, 그게 뭐냐? 여러분, 가라. 아빠를 부르다. 가라. 소환하다. 아빠, 소환. 아빠는요, 자식이 소환하면 그래 뭔데? 그게 우리 하늘 아빠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공을 들여 어떻게 공이 쌓여지면 이 모래시계처럼 뒤집어진 그게 아니야. 소환이야. 아빠를 소환하는 거야. 아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검색, 아무리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승리의 비결은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닙니다. A4 용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볼펜 들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A4 용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에 나의 축복이 있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곳에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컴퓨터 검색하고 그게 무슨 인생의 답이 있나? 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아빠가 달려와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1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방송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신이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딸, 입을 크게 열면 이 아빠가 채워줄게. 아멘. 그런데 11절 이렇게 했지만 내가 아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했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아빠는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입을 크게 벌리면
그 입에 내가 온갖 보물, 온갖 응답으로 채워줄게 했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대. 왜 이 아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아빠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지만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들었대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의 총을 닦읍시다. 그동안 이 총을 안 쏘아서 얼마나 녹이 슬었는지. 내 기도의 총이 녹을 쓰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지도 모르고, 여러분, 내 기도의 총이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어. 이 총을 쏘아본 지가 몇 3년인지 그저 남 만나면 기도 부탁이나 하고, 주님은 너의 목소리로 네 입을 열라 했는데 이제 이 녹 벗겨내고 은혜 받고 녹 벗겨내고 가라. 우리 주님을 부릅시다. 아빠 가라. 우리 주님을 소환합시다. 내 삶의 문제에 아빠 여기 좀 봐봐시라고. 요놈 아빠가 해결합니다. 3장 1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방송길 조금만 멈춰줘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대적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 넣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나의 문제가, 나의 시련이, 나의 고통이 어찌 이렇게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부 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3장 7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십니다. 자 보세요. 1절에서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원수들이 일어나 나를 쳐. 그렇죠? 그런데 3장 7절을 보세요. 7절은 누가, 자 1절은 원수가 누구를 칩니까? 나를 쳐. 원수가 나를 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원수의 뺨을 때리고 있어. 나를 치는 고놈, 나를 치는 고놈을 우리 아빠가 불러서 뺨을 때리고, 아이고 이 무섭다. 이빨을 이를 다 뽑고 있네. 하나님이 이를 뽑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물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는 원수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문제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너무너무 힘든데, 마지막 절에 보니 1절은 그런데 7절 마지막 절에 보니 주님께서 나를 치는 그 악인을 불러다 그 원수의 뺨을 훌리치시고, 이런 걸, 내 아들 왜 때려? 내 딸 왜 건드려? 내 아들 왜 물어? 사자의 이를 뽑는 것. 여러분,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3장 1절은 악인이 나를 쳐. 내가 너무나 억울해, 분해, 무서워. 날마다 악인들이 일어나 나를 쳐. 3장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치는 악인의 뺨을 때리고, 내 아들 왜 때려 이놈? 내 아들 왜 물어 뜯어 이놈? 내가 너의 이빨을 뽑아버려야 되겠다. 마귀의 이빨을 들고 뽑아보셨어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논리를 보세요. 1절과 7절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중간에 있는 핵심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절이 변하여 7절이 된 거예요. 나를 치는 자를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절과 7절을 보세요. 이제 주님이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악인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일어나 악인의 뺨을 후리치십니다. 내 아들 왜 건드리냐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